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우리 은민영 집사님, 주원이 주아가 참석했습니다. 한번 일어서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신앙 양육 잘 받고 신랑과 함께 미국에 가서 또 신앙생활 잘 하고 난 미국에서 우리 은혜교회 지교하겠다라는 깃발을 들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은혜스럽지요. 아시는 분은 벌써 눈치챘을 것입니다. 누군지. 굉장히 재능 있는 성악가고 또 지금 뜨고 있는 가수분입니다. 이러한 재능을 우리는 신앙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것을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 보고 뭐라 그러냐?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기도했는데 병 났다. 저분 진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도 역량 있는 사람을 지도자 봤을 때에 카리스마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카리스마가 뭔가 은혜로도 번역되고 은사라도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분의 노래를 찬양을 틀었느냐? 고린도 교회의 은사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 믿음, 소망, 사랑, 신망의 기본 3요소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틀은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본 요소인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흔들리면은 그 은사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불량케 하고 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분의 실력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원래는 많이 방황하는 사람인데 어느 교사가 딱 잡고 가르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독일의 RUTC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단체의 복음 듣고 훈련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독일에 가면 네순 도르마라는 아주 어려운 곡이 있습니다. 고음 처리가 너무 힘들어서 보통 성악가는 10년을 훈련해야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사분이 이 아이를 붙들고 6개월 동안 차례 태워가지고 학교 등교, 하교를 시키면서 3개월을 가르쳤는데 네순 도르마를 그냥 마스터할 수 있을 정도로 은사가 있는 노래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뉴스에 나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은 은사가 우리에게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은사의 기준을 두지 마시고 기독교의 신앙 본질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교회 와서 뭐를 보느냐? 은사를 보는 거예요. 누가 카리스마가 있느냐? 누가 재능을 갖고 있느냐? 근데 그 재능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재능일 때에는 그 은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은사 가지고 성공했는데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놓친 구원만 지식적으로 갖고 있다가 그 은사 때문에 망하게 되는 일들이 불신자에게도 있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큰 은사를 가진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그 목회자들의 신앙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 소망,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은사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아니고 세상 나라 것 추구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의 구원은 알지 못해서 그 은사 가지고 이단까지 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큰 은사나 역사는 없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갈수록 한국 교회에 기둥이 되시기도 하고 세계 교회에 본이 되시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큰 영향을 준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은사 위주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구원이라는 것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목회인 것입니다. 왜 많은 은사를 익히고 따라다니는데 갈급하고 방황하고 무리를 일으키느냐? 구원받았다는 믿음으로 행복하지 않아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뭔지를 모르고 구원이라는 껍데기만 들고 좋아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육신의 땅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합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흔들리는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이 뭔지를 알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니까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슨 사랑을 하느냐?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는 성경 원문에 아가페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유행가 가수 부르는 사랑이나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사랑이나 그리고 남녀 간에 사랑하는 사랑이나 성경에 쓰여진 사랑이나 똑같은 글자라 가지고 우리는 잘 분별 못합니다만은 원어에는 오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가는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육신적으로 혈통의 사랑은 스톨케란 말이에요. 친구들의 사랑은 필로스라고 말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고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 사랑한다 그러면서 싸우고 사랑하는데 왜 그처럼 갈등이 있느냐? 그거는 스톨케, 필로스, 에로스, 조건을 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 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거나 못하거나 조건 두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안 되지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땅의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종교라고 붙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있었기에 죄 없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입니다.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란 것을 내가 받았었으면은 제일 먼저 뭐를 느껴야 되냐?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했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랑을 모르면은 예수 믿는데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땅에 있는 것을 붙들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구원받은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데 그 원동력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별명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고 그거를 체험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내가 평안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를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성도를 비난하고 성도를 욕하고 성도를 모함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성도를 그렇게 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은 명령하셨는데 구약에는 십계명이지만은 신약에는 복음의 법이 뭔가? 사랑하라는 것이 복음의 법입니다. 처음 듣는 것 같지요? 꼭 처음 듣는 것 같지?
성경 읽어보면은요,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뭐지요? 10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율법사가 물을 때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다는 것, 그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10계명은 두 가지밖에 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했는데 새 계명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주님 그 두 개를 그냥 하나로 딱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법이 뭐냐?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해도 용서하고 뭐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법은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은사입니다. 내가 가져야 되고 실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계명이니까. 그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엄청 큰 죄입니다. 그 내가 미워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지옥이 되는 거지요. 뭐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성도님들을 잘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절대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절대는 하나님밖에 뿐이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안 미워합니다. 내한테 시비 걸고 욕하고 해도 안 미워합니다. 왜? 미워하면 내가 손해인데 미워하는 그 자체가 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그 잘 안 해요. 여러분 손해보면 내 목회가 손해보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돼요? 안 해요. 하는 사람만 손해가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한쪽만 사랑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부부간에 자꾸 싸우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목사님 안 싸웁니까? 싸웁니다. 뭐 들릴 정도로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서로 사랑하지를 않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남편은 뭐랄까? 자기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꾸 부인 보고 날 사랑해달라고 자꾸 종용해서 그렇다니까요.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냐?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소리 안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누가 하나?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행가 가서 아닙니다.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오. 타락하자마자 대문 누구 핑계 대지요? 아담이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자기 아내를 핑계 대는 거예요.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먹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거 한번 틀어줬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본국의 선교사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인데 사랑을 해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민족이다. 사랑받기를 거절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이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럽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성도를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목회자를 사랑합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를 사랑하겠어요? 아니요. 영적으로는요. 겉으로는 웃지만 영적으로는 안 돼요. 불신자 여기 오늘 또 왔다 갔잖아요. 며칠 전에도 불신자 여기 왔다 갔다니까요. 들어오면서 뭘 하냐? 교회 오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잘 아시는, 지금 말하는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받았다는 말은 굉장한 거예요. 지금 저는 요즘 설교를 전부 기본으로 시작합니다. 왜? 기본이 너무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9가지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이 뭐예요? 사랑인 겁니다. 그럼 이것 빠지면은 전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의 3대 요소에는 근거하지 않고 뭐를 지금 붙들고 있느냐? 은사 붙들고 난리 지기는 거예요. 은사 붙들고. 그래서 본문은 사랑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데, 그냥 읽으면은 우리가 워낙 유행가 가사에 들었던 사랑, 부모님이 육신적으로 얘기했던 사랑,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이 개념이 꽉 박혔기 때문에 이게 실감이 안 나. 여기의 사랑은 아가페니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사랑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읽느냐? 이제 읽어보면은 감이 다를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게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개념의 사랑에 너무 들어가지고 식상한 사랑 말고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없으면 이래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떤 종교적 행위도 무가치하다. 그게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를 얘기하느냐? 모든 은사가 있고 종교 행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한 그 믿음, 소망, 사랑, 그게 빠지면은 그 전부 다 헛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물거품 같은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갈급한 거예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매우 높게 평가되는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상하게 방언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방언이 교회에 유익되기보다는 하나님과 자기의 영적 관계에만 유익이 된다,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아무리 방언을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울리는 꽹과리가 뭐예요? 그 이방인들이 우상 섬길 때 두드리는 징이고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처럼 시끄럽기만 시끄럽다는 이런 거예요. 지금 방언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빠진 방언, 믿음이 빠진 방언, 방언 중에는 귀신 방언도 있어요. 중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예언의 능력은 무가치하다. 어떤 분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있는데 예언, 설교, 요즘으로 말하면 이 예언은 어떻게 적용되어 있냐? 설교예요. 메시지입니다. 유창하게 설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없는 설교는 화려하고 성도들을 웃기고 때로는 눈물 나게 하고 일시적인 감동을 주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빠진 설교는 뻥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예언을 바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해하는 것으로 예언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설교는 무가치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익한 예언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능력 있는 믿음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말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능력 있는 성도가 있고 주의 종들 가운데도 능력 있는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은 그 능력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어떤 구제나 희생보다 월등하다. 사랑 없는 희생은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구제하고 다음에 봉사하고 다 합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은사가 유익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거 빠진 은사는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난한 자도 구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이 사랑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은 말세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다른 거 다 잘했는 거 많은데 너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래.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세계복음교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세계복음만 하는 그 뜨거운 사랑 회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요. 한 번 회개하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둘째입니다. 신앙생활은 은사가 아닌 신망에 의존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의지해야 되지 은사에 의지하면은 비단 아까 그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돈, 기업 잘하는 장로님들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전도, 선교,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구원의 그 은혜,
바탕이 안 되면은 그냥 바벨탑처럼 무너진다. 그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9절에 볼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모든 은사가 부분적이에요. 모든 은사가 제한적입니다. 모든 은사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울로 보는 것 같아. 사도 바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런 거울 아니고 구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지금보다 더 희미해요.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은사는 한시적입니다. 늘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해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안수했는데 낫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안 나아요. 부분적이에요. 어디까지나 한계 있다는 겁니다. 또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병에 안 걸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병도 걸리고 같은 병이 재발할 수도 있어요. 그 병이 아니라도 다른 병에 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은 고쳤는데 그 은사 가지고 자신의 것은 안 고쳐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로 이겼지요? 은사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승리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기본부터 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가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소망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랑에서 나와야 그것이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기를 그때에는 말합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때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고 은사가 전혀 필요 없는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니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뭐라 그러죠 오늘?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고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또 변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시험 드는 것이고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이 뭡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한 믿음, 항상 있어야 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영원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어떤 곳에 가도 승리합니다. 내가 어디에 던져놔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으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선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을 은사로 이겼습니까? 은사로 세상 이기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톨스토이 단편집에 사랑을 먹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두고 꼭 은사가 필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두고 그것 없으면 못 산다. 그러면은 그분의 믿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분의 소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소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는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고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꼭 고린도 교회 같은 거예요. 요즘 와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은사는 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만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기본 신앙이 든든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땅의 소망을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라, 참 믿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기다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있는 것을 붙들어야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항상 있지 아니하고 변할 것 붙들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예언 자체도 지금 부분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항상 있는 겁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왜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딱 입성하면은 믿음은 역할 다 한 겁니다. 소망도 역할 다 한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보면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도 늘 사랑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아파트에 왔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키가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그 키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갔는데 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공동체의 누림, 한 가족의 누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한 것을 붙들고 늘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신 은사 가지고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면은 은사를 줬는데 은사 가지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데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변하는 창출의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고 창조적인 능력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건강하시기를 원합니까? 우리 화장품 장사하는 권사님께 미안합니다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해집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굉장하게 건강해집니다. 질병들이 역사 못해요. 미워하고 마음에 질투하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 실천해야 될 사랑 이거 아닌 것을 하면은 어떻게 됐냐? 질병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은사도 교회에 유익합니다.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믿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고 교회가 온전히 이 땅에 그것만 소망 가지고 있다. 사단이 장난치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뭔가? 교회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산출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에서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배경이 돼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소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에요. 아무리 소망해도 그 소망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헛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우리는 그 소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치유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한다. 질투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또 제일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랑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미칩니다. 한 목회 한번 해보실래요? 뭐 그냥 거짓말처럼 쳐다보십니까? 여러분 한마디 하지만은 내게는 300번 얘기하는 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계속 강건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봤다는 증인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눈에 보이는 거 놔두고 안 보이는 믿음 든든히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때 굉장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TCK 캐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금토일 시대 돼가지고 어제 내가 얼마나 기쁜지 TCK가 또 모르시는 분들 있지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 어머니는 외국 사람. 어머니는 한국 사람, 아버지는 외국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제3문화권이라고 한다. 서드 컬처, 이렇게 제3문화권이에요. 8명이나 왔어요. 8명이나. 이거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 주신 큰 축복입니다. 믿음, 날 구원하신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금토일 시대를 섬기고, 소망, 237, 5천 종족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소망 가지고 섬기시고, 그리고 뭐 하느냐?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그 후대들을 잘 길러내는 결론에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래 되면은 갈등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것 붙들고, 본질적인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이 사람은 이거 잘하고 저 사람은 저러고, 놔두셔요. 그 은사 가지고 마음껏 하도록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교회 물건 또 사랑하시고, 교회 물건 아무것도 이렇게 하세요. 교회에 뭐 아무거나 가져오지 마시고, 지저분한 거 있으면 깨끗하게 치우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당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든 것에는 사랑을. 한번 따라 합시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잘 안 돌아가는 영어 한마디 하겠습니다. In essential unity,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 In non-essential liberty, 비본질적인 것에는 그냥 자유롭게. In all things charity, 자비롭고 사랑하도록 우리 은혜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딱 뿌리 내리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복음에 유익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독교 신앙의 3요소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은 어떤 은사를 줘도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또 성도님들은 본질적인 것에 일치가 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너그럽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금토일 시대 후대 살리며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